늘 익숙한 말씀을 한 번 더 보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지 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선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기회가 생기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에 당황하게 됩니다. 뭔지 알게는 알겠는데 설명하기에는 좀 막연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우리가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인스피레이션, 그냥 감동, 영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전해진 때가 1816년 9월 4일입니다. 이게 충남 서천의 말양진이라는 데에 영국 상선이 함대가 이제 정박하게 되고, 그 선원이 한국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건네준 것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전해진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개역 한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따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대중적인 번역 영역본이 NIV 버전이라는 겁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NIV 버전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God breath,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헬라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나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한 곳, 이곳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단어를 그가 조합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다라는 말을 전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라는 말과 호흡을 뜻하는 푸뉴마를 합성해서 테오프뉴토스라는 단어를 그가 만들어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푸뉴마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루아흐인데, 이것은 호흡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감, 바람,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제1의 의미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호흡, 즉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애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호흡이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고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전까지는 이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신, 이 신이 바로 루아흐, 즉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이해입니다만 매우 신약적인 이해입니다. 구약은 단 한 번도 성령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감동, 이것으로 대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들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 이 모든 의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은 채에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인격자이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그분의 호흡이자 그분의 생명력이자 그분의 운동력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천지창조의 사역부터 생명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령이란 말이 네피시 아이인데, 사람이 생령이 되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것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직접 우리의 영 가운데 불어넣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르고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살지만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성령이 임재하여 생령이 다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다시 살아나는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때부터 계속 성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령으로 육체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는가? 여기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다 같은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영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의 성화를 돕는 세 가지의 동력, 세 가지의 운동력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화의 최초 동력으로서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어지는 성화의 최초 동력으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두 번째로 성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하는 지속적 동력으로서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고, 모든 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동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성화의 지속적인 동력인
성령의 도우심을 말할 때 무엇을 첨언하냐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첨언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가득한 상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지는 바로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시편 1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내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이며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어제 아침에 사역자 몇 분과 함께 이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사역자분 중에 유명한 축구 감독님과 같은 이름을 쓰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마음에 딱 담기면 말을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혹여나 누구랑 대화를 나누면 그 감동이 사라질까 봐 말을 하기 싫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옆에 앉아서 장로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장로님께 오늘은 말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러면 말 안 하고 그냥 운전해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에 그 말씀의 감동을 되새기고 마음동의 감동을 다시금 떠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언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언제 말씀 속에서 감동하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말씀이 되어질 때 충만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록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자 영감설, 쉽게 말하면 기계적 영감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인 도구로만 사용하셨다라는 말인데, 사람의 불완전성이 성경의 완전성과 위배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하게 펜으로만 사용하셨다는 것이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고,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 쉬운 말로는 인격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기록자의 생각, 그가 가진 지식, 경험, 인격, 심지어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견해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땅 그렇습니다. 저는 디모데 후서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저도 모르는 비장감과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바울이 이제 60이 넘은 노구의 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바울 보러 너는 속히 오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두고 온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라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모두가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는데, 그 누가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보고 싶은 디모데야 빨리 좀 와서 나를 좀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기의 삶이 관제처럼 하나님께 이미 다 부어져서 떠날 기약에 갔다 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 이제 햇볕도 들지 않은 그 지하 추운 감옥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노구가 된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보고 싶은 단 한 사람, 그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바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던 그 모든 경험과 사울이었던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때의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쓰게 고백했던 그 아픈 기억들, 죽음을 직감하고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고 그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제 서신서 하나에 자기의 삶과 신앙 고백의 총화를 담아서 남기고자 했던 그 애틋한 마음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디모데 후서를 적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고 있는 추운 감옥 속에서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심령인가가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넓게 보아도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경화의 모든 과정에서 개입하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말씀 밑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씀 위에 교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교회가 교회의 회의와 교회의 선택에 의해서 정경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정경화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간과하고 자신들이 이루었다라는 교만의 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러넣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족한 인간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정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 그 누구 하나도 내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내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감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언제나 말씀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기꺼이 할 수 있고 말씀의 초달하심에도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면, 두 번째는 언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멈춰져 있던 심장이 전기 충격으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죽어있던 영혼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다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죽어있던 마음을 다시 지금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찔림부터 시작하여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심장의 박동을 계속 뛰게 하시는 놀라운 임재가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상대방을 조리 있게 설득하거나 논리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웅변설이 대중적인 교양 과목이었던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웅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로 3,000명이나 새롭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이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심령과 그가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능력 있게 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법입니다. 인공호흡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 호흡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그가 전하는 것은 그저 죽어있는 사변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말씀이 전해질 때 뜨끔 하든지 찡 하든지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뜨끔하고 계시던지 찡하고 계신가요?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저는 먼저 그 전하는 말씀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위해 문장을 만드는 그 모든 순간 성령님께서 도우시도록 간구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에 가슴을 치고 조아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아주 가끔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굳이 그렇게 확인시키지 않으셔도 제가 잘합니다. 물론 어떻게 그걸 아느냐? 지금도 몇 분께서는 하나님 직접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묻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울면 됩니다. 울면 됩니다. 설교라는 것이 제가 공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되다 보면 설교자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심령이 죽어갑니다. 말씀을 연구는 하지만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문장을 매끈하게 가다듬는 것에는 능숙해지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는 것에는 서툴러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희노애락, 즉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이 분을 내어도 분하지가 않고, 말씀이 애통하여도 내 가슴을 치지 않고, 말씀이 기쁨을 노래해도 내가 기쁘지 않고, 말씀이 평안으로 무난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이 먼저 살아야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살아있음을 울음으로 먼저 증명하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있다면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나를 울게 하지 않을까? 울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나를 울게 하는가? 이 말씀이 먼저 나를 치는가? 제가 그렇게 저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기록될 때와 그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언제 또 감동하시는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기억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인데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늘 마음에 새기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계속하면 죽음이 멀어지고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이 호흡하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영이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 만큼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묵상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여전합니다.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면 대할수록 저에게 언제나 새로운 묵상이고 새로운 감동이고 새로운 책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똑같지만 제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어제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와 매 순간순간 어느 때와도 다른 순간을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새롭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인은 1분에 평균 15번 정도 호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호흡을 했겠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호흡, 그것 중에 한 번도 같은 호흡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매일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과오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 생각해 보자면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앗아간 것입니다.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회에서 미사를 통해 들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의 본문을 듣고 사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는 것이 그들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인데 그 호흡을 성도들에게 앗아갔으니 어떻게 그들이 영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위대한 성과는 성도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다시 그들로 호흡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찔림도 받고 책망도 듣고 위로와 격려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여 전해준 것이 루터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휴대폰에 어플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는 수고만 하시면 언제든지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말씀으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호흡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매일 봐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화의 삶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매일 하시고 말씀을 매일 보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로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냥 뺏은 게 아닙니다. 처음 그랬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의 고대교회 시대 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학을 세웠던 세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헬라에 능숙한 신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학파라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첫 시작지인 바로 그 안디옥, 거기를 중심으로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했던 안디옥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도중에 라틴 학파가 딱 생겼습니다. 근데 이 라틴 학파,
뭔가 좀 느낌이 세야죠.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된 것을 로마 카톨릭이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덜커덕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덩치가 커진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단이 터지고 저기에서도 엉뚱한 가르침이 나오고 저기에서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론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말씀만 옳다라고 울타리를 딱 친 겁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읽어라라고 그들이 정의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틴학파가 가지고 있던 라틴어 성경만이 그들이 대할 수 있는 성경의 전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 어리석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들이 읽다가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염려가 지금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오류가 없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안 들어서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뭐라고 하면 요건 그냥 내 개인적인 그게 되니까 저 사람을 좀 아프게 찔릴 만한 말씀이 어디 없나 찾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이다. 그래서 팍 찔러. 아니면 내 잘못을 변명하는 거리로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술. 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었냐, 나의 한잔 하는 것을 허하라, 이렇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바른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지를 연이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지금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바르게 교정하시는구나, 지금 말씀이 나를 의롭게 교육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이 살도록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교육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이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고 우리의 영의 생기의 충만입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순종하여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책망과 말씀의 바르게 함과 말씀의 교육하심에 따라 온전하여지는 성도로서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